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또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가운데 94%가 기다림에 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턴이라고 하는 분의 연구 보고인데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 많은 마음을 쏟고 많은 기회를 대부분 기다리는 곳에 사용한다 하는 의미 있죠. 사람들이 그만큼 기다리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희망적인 기다림이어서 설레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근거리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도 하겠으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인고의 시간이요, 뼈를 사귀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요, 정말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견뎌내야 하는 그런 아픔과 어떤 수고로움이 따르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어서 가을에 결실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공이, 낚시꾼이 이렇게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찌를 던지고 고기가 물기를 기다리고 이 찌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기다림을 성공적으로 잘 한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자요, 또 신앙의 성공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다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하게 뭔가를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일을 경거망동하게 치러버리면 그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낙오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는 점에서 기다림은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헌신에도 때가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헌신해야 될 때, 뭔가를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반면, 오늘 말씀은 대림절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림이 중요하다, 기다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을,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이 탄식시 속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정말 얼마나 지금 그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지를 본문 속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3절도 그렇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에워싸면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언제 내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자. 어떻게? 주눅 들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내가 막 속으로 썩어가고 뼈가 삭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홀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자.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은 첫째, 조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아주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디에도 조급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급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태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1절에서 먼저 던져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 있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성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태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연하겠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한 자가 더 컸다 그랬어요. 그만큼 체격이 좋았고 또 준수했고 그의 어떤 겸손함이나 그의 성품과 인격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이렇게 추앙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그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 그의 인생이, 또 그의 왕조가 망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조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면서 곳곳에 이렇게 병사들을 배치하게 되었고, 지금 사실은 이 사울의 군대가 군사력으로 더 강하고 군사적으로 더 힘이 세고 뭔가 객관적인 전력 평가를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장담할 만한 군사력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마음이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힘입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좀 드려주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장에 나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얼마를 기다리느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서야 제사가 끝나갈 때쯤에서야 사무엘이 옵니다. 왜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큰 땅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사울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버리셨구나 그런 투로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그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조급하게 생각해서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고 그의 왕조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를 가도 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알면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요, 빨리빨리 자기들이 먼저 빨리빨리래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기 전에. 그만큼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 외국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이 기질, 특징이 빨리빨리 문화구나.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반도체라든지 IT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된 것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화가 잘 안 터지면 막 이게 못 견디잖아요. 컴퓨터가 빨리 안 켜지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어떻게든지 빨리. 그래서 다른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컴퓨터가 켜지고 빨리 발전하고 빨리 뭔가 개통이 돼야 되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으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신호등 앞에 딱 멈춰섭니다. 신호가 딱 바뀌자마자 급가속으로 해서 그냥 초고속으로 날아갑니다. 저부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다른 차가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1초가 지났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뒤에서 당장 뭐예요? 빵빵거리고 소리가 납니다. 이게 우리 문화가 됐습니다. 얼마나 조급하고 성급한 문화인지.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런 차원에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게 결정함으로써 경거망동하게 되고 사울처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리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황량한 인생의 길일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 신뢰한다, 이거예요.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이 이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고 나를 에워싼 상태에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편안하고 오히려 태연하게 이것에 대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니까 가능하겠죠.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 이런 위급한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내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 능력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말씀에도 계속 보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신앙적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단순하게 어떤 성경을 공부하다가 배운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순하게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읽다가 얻는 그런 신앙적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내가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적 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그런 신앙적 고백들을 또는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가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쫓겨다닐 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때도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전력에서 약한 전력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란 살아있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온 사방에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편안하고 태어나겠다. 이라는 신앙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주로 어디 출신들이 많습니까?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풍랑들은 겁도 안 냈을 거예요. 근데 풍랑이 하도 세게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편안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찌 잠만 자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 주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이적과 사역들을 하셨던 그 주님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출렁이는 바닷물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고요? 주님이 안 보이고요.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요. 주님께서 귀신을 떠나게 하셨고요. 주님께서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그런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잊어먹었어요. 주님은 눈에 안 들어와요. 뭐만 보여요? 이 굽이치는 파도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주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죽겠구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님 옆에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큰 삶의 위기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주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지 않을까요? 우리의 절망적 상황, 삶의 큰 위기들을 보면서 이것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막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주님께도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수들이 곧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급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오늘의 현실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냐면요, 내일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큰 위기예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오늘의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요? 희망을 가지고요. 희망을 놓지 않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을 구하겠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언제? 내일이 되면, 다음이 되면, 미래가 되면 내 평생토록 주의 전에 머물면서 주의 집에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급한 상황은, 오늘의 절망적 상황은 분명히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분명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다급한 상황이 분명 지나간다. 그리고 나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분명 끝날 때가 옵니다. 지금도 보니까 포천에서만 150명에서 200명 하루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막 죽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 위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 경험한 분들이 있고, 우리 노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분명 끝난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세계적인 경제 위축이 오고 막 이렇게 환율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이자가 문제가 생기고 큰 경제적 위기가 온 것 같지만 분명 이것 또한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만 보면서 주저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내다보면서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이 시는, 이 노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되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신다. 분명히 구원의 때가 임한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남아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남아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통해서 아파하고 실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언제 이 어두움의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너무 막연하고, 그래서 너무도 절망적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를 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조급하지 않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제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쉽게 두려워하고 주눅드는 모습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 속에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의 주인공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구하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들을 하나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절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보다 깊은 영성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이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이 조급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기다리는 자들 다 되어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초조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두 분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호명하면 두 분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